오늘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으로 드나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문을 드나들 때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 배경에 아름다운 초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장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가 유목민이어서 양과 목자의 생활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보편적인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할 것은 1절에 기록된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강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의미의 진실로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적지 않게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꼭 들어야 되고 꼭 이해해야 될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정말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가슴에 새기라는 그런 뜻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저만큼 여러분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가 한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른 초원과 양의 우리로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는 초원에 나가서 풀을 뜯던 양들이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어두워지면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사나운 들짐승이나 양들을 해치기 때문에 양들도 그것을 알고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여러분 우리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저들이 밖에서 풀을 뜯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우리로 몹니다. 그 양 한 마리를 보고 모든 양들이 우리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여 밤을 지내지요. 양들이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우리를 맴돌지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문이 열려야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고 싶고 먹고 싶고 뛰노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죠. 그러면 양들은 신이 나서 푸른 초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나가는 생활이 양이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훈련이고 또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여기에 양과 목자의 신뢰,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밖과 우리와의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초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경계로 문에서 나오면 넓은 초원이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갇히게 되고 또 거기에 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생각하는 여기에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잠그죠. 이제는 일이나 사자와 맹수 같은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 하나 들어왔는데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벌벌 떨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 하나 통과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안전의 의미가 있고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을 열고 나가므로 꼴을 뜯어 먹습니다.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에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자유롭게 그리고 넉넉한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 기능과 함께 성장케 하는 그런 기능이 이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 들어서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단순히 문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옷을 입든 벗든 상관할 바가 없이 편안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문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골 같은 집, 튼튼한 집이라 할지라도 문을 잠그지 않는다면 불안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은 결정적인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임에도 보호함이 아니요 자유함도 아닌 속박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문. 그런데 이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롭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볼 때 이 문에는 특별한 여러 생각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의 의미도 있고 또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종류의 문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여러분 문 통로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열고 닫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문이라는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쉽게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글쎄 한 문을 봅니다. 그 문이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드라마틱한 문을 예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불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이들은 황급히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그만 와버렸습니다.
신랑과 함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나중에 보니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두들겨 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곳에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통곡하며 웁니다. 그 자체가 곧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참 심각한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노아의 방주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정과 짐승들은 비가 온 그날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빛께서 밖에서 아우성입니다. 난리입니다. 배를 두드리깁니다. 그래도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처럼 괴롭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양인 이상, 내가 하나님의 양인 이상 이 문을 절대로 통과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이란 이런 문 저런 문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문이라는 말은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대개 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좁습니다. 이 문은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이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고 나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에 생명으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이른바 여러분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협착하고 좁지만은 불편하지만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아멘. 좁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양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음성을 오늘 말씀에 들려주죠. 음성을 듣는지 못 듣는지 알아듣는지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란 것은 집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문이 닫히고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에는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다, 번거롭다, 불편하다, 까다롭다고 해서 돌아서면 절대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확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은 쉬운 문이 아닙니다. 그 문 아니면 오늘 말씀에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까다로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을 내가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양의 문이라 말은 여기에 들었으면 이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쫓기다도 문 안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밖에서 벌벌벌 떠다가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포근함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통과하는 그 문이 전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성경을 보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스럽고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신앙 없이 성경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밖에서 보니 안 보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덮어주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문 안에 들어서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이 문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 밖의 세계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사망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문이 곧 심판이라는 겁니다. 문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절도나 강도에게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일이나 사자에게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양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것이 곧 양의 문입니다. 아멘. 양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미국의 거구들, 다시 말하면 부한 사람들이 텍사스에 많이 살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부유한 사람이 영국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영국 구석구석을 다 돌아봅니다. 이제 영국 여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이 문을 들어가서 왕궁을 좀 구경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100억, 1000억을 줘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왕실에 초청장이 있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왕실에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버킹엄 궁의 여러분 규칙입니다. 바로 이 문도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양이라는 자격입니다. 아멘. 내가 양이 되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문의 열쇠는 꼭 한 가지의 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번호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양들에게 주는 번호키입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요 천국으로 통과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목 생활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양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서울역 가서 제가 고향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기차를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차에 대합실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여러분 직행열차 대합실입니다. 다른 한편은 완행열차 대합실입니다. 일명 여러분 새마을, 무궁화 그리고 비둘기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어떤가? 많이 배웠나 덜 배웠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호 대합실에 가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표를 개찰하는 사람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 자리니 새치기 하고 여러분 야단박수고 어느 때는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직행열차의 대합실에 가면 모두가 점잖합니다. 어찌 그리 귀하신 분들만 앉아 있는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느긋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자리가 없는 입석입니다. 자리도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저 멀리 고향까지 5시간, 6시간 가려면 가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리, 저 하나님의 자리, 저 천국의 자리가 예비된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불안하고 의심이 있는 사람, 자신을 볼 때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어떤 곳에 갔는지 전투적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이해라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천국을 향한 내 자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다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내게 오라 하시면서 거듭 초청을 하셨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왜 이렇게 닫힌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들어가기 어렵다, 좁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닫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래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향해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이런 성화를 보셨습니까?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서 있는 성화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줘야 합니다. 밖에 쓰고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를 향해 활짝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내가 그분을 향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의 천국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냥 문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대상의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일명 그리스도인들의 문입니다.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깊은 인생의 전환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문으로 드나들며 꼴을 먹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과 눈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지만 모른다고 하면 그 양은 다른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이 문이 활짝 열려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